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은 은혜와 평강을 보장받은 종. 무엇 보장? 은혜와 평강을 보장받은 종. 우리가 다른 것도 주님의 보장을 받아야 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시작하는 서두에 하신 말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을 보장받은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와 평강을 보장받은 종은 첫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다. 누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다. 1장 5절 읽어주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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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라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공동체. 그래서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한 이 우리와 7장 3절로 4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같은 우리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사랑을 우리는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어느 시대 주시는 사랑?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 그런 사랑을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 구별된 사랑. 그 구별된 사랑을 받는 종, 그 종에게 뭘 보장해? 은혜와 평강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왜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써야 돼요. 그래야 답을 찾아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럼 또 왜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쓰실라니까. 그럼 또 그래요. 왜 지명하셨는데? 그럼 계속 말씀 나와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을 뭘 보장해 줘? 은혜와 평강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장받고 살아야 할 때예요. 두 번째는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 그 종에게 은혜와 평강을 보장하신다. 자, 될 일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하나님이 지혜 있는 종을 만드셔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될 일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무슨 종이? 지혜 있는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에게 은혜와 평강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을 깨달았나요? 아멘. 네, 깨달았으니까 여기 와 있죠. 아멘. 근데 깨달았나요? 그럼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이다. 은혜와 평강을 보장받은 종. 세 번째,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이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의 감동 속에 사도 요한은 1차 감동, 2차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이라야 됩니다. 그 종에게 은혜와 평강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근데 성령의 감동은요, 그게 뭐냐? 뭐가 살아 있어야 되냐면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살아 있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고 있으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요. 누가 안 좋은 말을 좀 하면 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건 뭐가 살아 있어서 그래요? 육적 감각적 감정, 육적 기능이 살아 있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무디어 빠져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곤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육적 감각과 기능은 살아 있어도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내게 살아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예민해야 돼요. 이 부분이 예민해야 돼요. 이 부분이 감각이 무뎌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 그 종에게 은혜와 평강을 보장하신다. 네 번째,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다.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다. 이 반대 얘기는 뭐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평강을 보장받는 거예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을 7 별이라고 했어요. 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붙들려 있을 때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모세의 손을 떠난 지팡이는 뱀이 됐어요. 뱀이 됐어요.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쓰일 때는 능력의 종이고, 그분이 우리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쓸모없는 뱀 같은 인간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다시 모세가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분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붙들려 있지 않으면 뱀이 되는 거예요. 뱀같이 되는 거예요. 뱀같이 되는 거예요. 뱀 같은 사람이라도 그분이 붙들어 주시면 7 별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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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 된다는, 그런 종으로 서시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보장해. 할렐루야. 아멘. 절대적으로. 다섯 번째, 환난 시대 복이 있는 종이다. 아멘. 복이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복이 있는 종은 읽어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아멘. 들어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복 있는 종에게 은혜와 평강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성경 마지막 끝을 끝내는 그 시간에 말씀한 은혜예요.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절부터 읽어봐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이렇게 말하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평강은 이사야 33장 6절, 황충이로 오는 환난, 전쟁으로 오는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는 평강이에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아멘. 자, 4절에 33장 4절에 황충이 나오고 33장 7절로 8절에 전쟁이 일어나고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되고, 이사야 33장에서 중요한 환난 얘기가 다 등장합니다. 황충이, 전쟁,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 33장 4절, 7절로 8절, 11절로 12절.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멘.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평강. 아멘. 그 다음 7절로 8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항폐하여 행렬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평강. 아멘. 11절로 12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는 평강. 그걸 이사야 33장 6절에서 뭐라고?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래 놓고 이사야 33장 16절에서 견고한 바 예수가 보장하신다. 오늘은 뭘? 은혜와 평강을 보장하신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만 해당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보장받고 삽니다. 보장받고 살아요.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 붙들고 복 있는 종으로 삽시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보장받은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하루의 삶 속에도 이 예배가 소망이 되고 이 예배가 위로가 되고 이 예배가 새 힘이 되고 이 예배가 은혜와 평강을 보장해 주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저녁에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